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와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꿈을 꾸게 되고 또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배우고 또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어떤 꿈도 없이 그 어떤 목적도 없이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메말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별로 기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루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는 대로 특별한 생각도 없이 특별한 감정도 없이 마치 로봇처럼 지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고 또 목적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적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꾸는 꿈,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목적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이 땅 가운데서 비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나의 비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지만 그 비전을 동일하게 품으면서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복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나게 되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은 끝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남아있는 여러 족속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상반절의 기록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자 비전은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살펴봤던 가나안 31명의 왕들을 차례대로 정복하는 것, 바로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역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나이도 늙었고 31명의 왕들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있다가 퇴장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더 이상 늙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분명한 비전을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점령하지 못한 여러 가나안의 땅들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내가 그들을 모두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점령하지 못한 땅들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해 주라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왜 여호수아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지만 그 땅이 우리의 땅임을 믿고 먼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살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비전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비전을 따라서 정복해 왔습니다. 힘든 전쟁이었지만 그것이 나의 비전이라 생각하면서 정복 전쟁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늙어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고 땅을 먼저 분배해 주는 비전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여호수아는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비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의 비전의 전반전이었다면 이제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까지도 모두 분배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비전의 후반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호수아는 이제 은퇴해야 되는 시간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연로한 나이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시선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더 이상 맡겨야 할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도 또 다른 비전을 주시면서까지 계속해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겠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이입니다. 체력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힘이 들어서라는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한 걸음 물러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의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이 나이라고 하는 그 이유, 체력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체력은 한계에 달했고 내 나이도 한계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행하실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 행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변함없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고하는 이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달란트가 없어서,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형편이 안 돼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감당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을 위해서도 오늘도 끊임없이 배우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그 비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오늘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도 역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감당하게 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까지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와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늙어서, 나는 체력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비전의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